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재판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프랭클린이라는 가정법원 판사가 주재했던 실제의 재판이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마다하고 자기가 키웠던 개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상속을 해요. 그 상속 금액이 1억 5,600만 달러, 하나를 계산해 보니까요 약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개에게 다 상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개와 개를 관리하는 사람을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원고는 아들 부부이고 피고는 개와 개의 관리인입니다. 재판 개시와 함께 피고 측 변호사가 사건의 개요를 이야기하고 비디오로 녹화되어진 어머니의 유언을 보여주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부인이 일어나서 비디오 카메라를 향해 그렇게 응시하며 이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 부인은 서두에 나를 돌았다고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유산 1억 5,600만 달러를 여기 앉아있는 프레드 3세, 개 이름이 프레드 3세예요. 프레드 3세에게 상속한다. 그가 죽으면 그 돈은 고아원과 동물애호협회에 기증하라. 그동안 돈은 그의 관리인이 관리하게 하고 그에게는 연 5만 달러를 지급하라. 아들에게는 내키지 않지만 100만 달러를 상속한다.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10억이 넘는 금액이니까. 단 아들이 이 유언에 불복하여 문제를 일으키면 1달러만 유산으로 준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고 측 변호인이 아들의 비행과 어머니의 노여움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증언대에선 아들을 곤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 변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이 언제이죠? 라고 물으니까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서 10월 26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변호인이 1월 28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일어나서 자기 시어머니와 자기가 얼마나 친절하고 가까운 관계였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기가 유학한 인텔리라고 정황에 맞지 않는 일들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랭클린 판사가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아들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1달러만 상속받는다. 개의 관리인은 돈에 대한 관리 능력이 없으므로 돈은 은행에 관리하게 한다. 개의 관리인은 개가 살아있는 동안 연봉 5만 달러만 지급받고 개가 죽으면 남은 돈은 즉시 고아원과 동물애호협회에 증여하여라. 이렇게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개보다 못한 사람, 죄송합니다, 개 같은 사람, 그리고 나서 개보다 나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아들을 보면서 개보다 못한 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부모님을 공손하게 공경하며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너무나 우리 부모님을 홀대하거나 혹시나 우리의 부모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아주 엄중하고 무겁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무거운 순서부터, 제명이 무거운 순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보다 더 엄중한 명령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 부모 경경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 본문을 읽었는데,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레위기는요,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레위기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의 규례들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대속제일, 이런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자세히 다루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를 세웁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죠. 그들이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연결하는 존재로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레위기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 제도와 제사장, 중보자인 제사장은 사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치르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제사의 방법들을 따를 필요도 없고요, 구약처럼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3번째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은 오늘 우리가 지금도 지켜가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지켜가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되는지 좀 더 깊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무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게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사실 이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분하여 깨끗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요, 분리하다, 구분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죄악된 우리와 구분되어져서 깨끗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되어져서 깨끗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따르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분되어서 깨끗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3절 말씀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뭘 부탁하시는가 하면요,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경외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대한 복이었었어요. 그죠? 이 경외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는 단어일까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그죠?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쓰여졌어요. 그런데 딱 한 곳, 하나님이 아닌 것에 경외라는 단어를 붙인 것이요, 딱 오늘 본문의 한 절입니다. 누구를요?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단어가요,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이 경외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경외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게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시편 128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쓰여진 단어잖아요. 잠언 말씀에도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께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쓰여졌던 경외라는 단어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을 두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며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무거운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 무게감 있게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버이날에 선물 사들고 가서 선물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이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 부모님의 말과 부모님 존재 자체를 무겁게 여기고 그분을 대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부모님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아유, 엄마는 그것도 몰라? 아유, 아버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쉽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부모님을 경외하는 야레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려왔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내리사랑은요,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세요. 대부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두거나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우리 힘을 쓰고 애를 써야지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에 하나님처럼 쓰신 분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중하게 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봤어요. 2023년 통계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노인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12%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매년 조금 계속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노인 학대의 가해자의 10명 중 4명이 바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를 다 포함하면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76%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 학대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 아닌가요? 그죠?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요, 헐버트 선교사가요, 선교 보고서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효행이 치고인 나라는 조선이다. 100년 전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보고 자기 나라에 선교 보고를 보내면서 진짜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효를 잘 행하는 나라이다, 이렇게 썼어요. 미국의 공사를 지냈던 랜 센즈는 그의 회고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내가 노년을 살고 싶으면 나는 조선 땅에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모를 경외했던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영적인 문제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19가지를 언급하는데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쭉 이야기를 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거나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타락하는 세상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부모 공경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엄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 말은요, 단순히 부모를 싫어하는 말을 넘어서서 불신앙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언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듯이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보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라고 말했죠. 근데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부모님께 행하는 것을 성경은 같은 비유를 놓고 이야기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약에. 그런데 동일하게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도 돌을 쳐서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을 바라볼 때 육신의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해 준
하여 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 역사 가운데 레위기에 탁월한 이 연구로 유명한 사무엘 켈러그 박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다음에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 어릴 때 어린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땅 위의 아버지의 개념으로부터 하늘의 아버지의 개념을 배우게 된다. 땅 위에 있는 아버지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을 배우게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섬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윗사람을 존경하는 법도 배우게 되어지고 국가의 법률도 존경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어진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소홀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룩하라 라는 말에 첫 번째 따라오는 일을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이거든. 안식일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기억하라는, 그만큼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경외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선행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 중에 그냥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부모님의 사랑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있나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아무런 도움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밥도 내가 해먹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사랑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다 빚진 자들이에요. 그 빚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뭐라 그랬죠? 자녀와 손자가 있으면 먼저 부모에게 효를 행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보답하는 것이 되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보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답이라는 단어는 선행되어지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의 선행되어지는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보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되어지는 사랑이 있었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선행되어진 사랑을 받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보답하기 위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선행되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빚진 자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면 그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런 삶이 참 멋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복 받고 그런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